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저 때는 배웠는데 김 목사님 때는 우리 어느 순간에 없어졌죠. 이승복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죠. 이승복 어린이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이승복 어린이가. 모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68년이에요. 12월 2일 날 무장공비가 120명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9곳인가에 알기로는 9곳으로 나눠서 각 마을로 들어가죠. 그래서 동해안 중심으로 침투를 하게 되죠. 그때 삼척 쪽으로 침투한 무장공비가 12월 9일 일주일이 지난 12월 9일에 이승복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복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남동생 여동생 4명을 처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은 크게 다쳤는데 아버지는 도망쳐서 경찰서에 신고하느라고 다친 상태로 갔고, 그의 형은 다쳤지만 그렇게 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2월 11일 이틀이 지난 뒤에 조선일보 3면에 기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때 1968년 12월 11일이죠. 조선일보에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거 입지죠. 이 내용은 뭐냐면 공산당이 싫다고 얘기를 해서 그 공산당이 어린아이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큰 글씨로 한문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저도 무슨 글씨인지 찾아보고 왔는데 공비 일가 4명을 참살이라는 제목으로 기자가 되죠. 기자가 이 기록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승복 어린이는 국민적 영웅으로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국심을 마음에 담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1992년도에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월간지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2가지예요. 뭐냐면 아니 9살짜리 10살짜리 9살짜리가 뭘 알아서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를 했겠냐. 거짓말이다. 2번째, 그렇게 싫은 내용은 싫었던 그 기자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글을 썼는데 그게 처음에 월간지가 나올 땐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게 되니까,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1998년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쓴 편집장과 그걸 쓴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11년 뒤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세월 그것이 싸웁니까? 그것은 뭐냐면 조선일보 기사는 날조되지 않았고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2가지 쟁점. 9살짜리가 뭘 알아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물음은 사실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그 형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살아있었던 남았던 그 형이, 우리 동생이 공산당이 싫어했기 때문에 무장공비가 그렇게 찢어서 죽였다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한갑이 넘은 그 형을 데려다가 들은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느냐? 본인한테 물어봤죠. 했다. 내가 그걸 다 얘기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2번째, 그걸 쓴 그 기자는 그 당시에 그곳에 가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찍었던 사진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에 보니까 그 기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인정을 해주고,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기자가 약간 부풀려서 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자꾸만 허위 날조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의 싫어요가 날조가 됐다라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무장공비가 그 아이를 죽은 것도 날조인 것이고, 결국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그러한 일을 벌인 것까지 날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도 많고요, 무장공비가 한 가족을 몰살시킨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가로서는 그것이 좋은 소스예요. 마침 기자가 그것을 그렇게 잘 요리를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공산당에 대해서 나쁜 그러한 인상을 더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이 다 맞는 것이죠. 여러분,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러한 말을 이승복 어린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아이가 뭘 알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강하게 많이 교육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반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포스터도 많이 그렸어요. 무슨 포스터? 그런 포스터, 반공 포스터. 그래서 그거를 내서 입상하면 누구 상 받고, 그 학교에서 제일 잘 그리고 제일 잘 표현한 사람들을 뽑아서 또 상도 주는 그러한 일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 공산당은 다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다 빨갛게 생긴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포스터 그림은 다 뭘로 그렸어요? 빨간 괴물로 그렸잖아요. 뿔도 좀 달리고 눈도 좀 찢어지고 이빨에는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튀어나오게 그렇게 그렸어요. 실제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세뇌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산당이 뿔났다 이게 아니라, 악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악하게 생겼다. 무자비하게 생겼다. 험상궂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영화에서 보면 다 악당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 험상궂게 생긴 거예요. 등치는 산만하고 등짝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인상 한번 쓰면 사람들이 오금을 저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악역으로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사람은 선하게 생긴 사람은 다 착한 것이라고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은 외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소리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그 인상이 그 사람의 본성에 맞춰서 바뀐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있는데, 뭐 그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고, 선하게 생긴 사람도 그 안에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긴 거와 상관없이 악한 사람에게서도 선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에게서도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함과 선함이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뭐예요? 악한 본성. 악한 본성. 여러분, 인간에게는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잖아요. 때려주고 싶어요. 패버리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들고 막 그렇고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욕이 먼저 나와요? 욕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큰 해가 임하거나 아니면 망하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통쾌해요.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통쾌해. 그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 중에는 악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악하다. 악한 존재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존재로 악한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본성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뭐예요? 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왠지 그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나눠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악하고 그 악한 본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안에는 늘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기는 한데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마치 선과 악이 늘 대립하고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거를 그러한 두 감정을 나타낼 때는 항상 뭐가 양쪽에 떠요? 천사와 악마를 띄워서 그렇게 대립 감정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선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악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어서 그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우리 분명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것도 맞습니다. 마귀가 악한 것도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는가? 제가 잘못됐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한 상대로 대립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생각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칠 때 7일에 걸쳐서 치라래요.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은 두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셋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넷째 날도 한 바퀴, 다섯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더 명령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이나 염소나 소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아니, 남녀노소, 늙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다 죽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악인가?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악하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악하냐면 내 생각대로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를 자꾸만 괴롭히니까 너도 그 사람을 괴롭혀.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나를 누구 보러 죽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그러면 그것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남에게 악을 행하라, 남을 죽이라 하는 것은 악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시켜서 난 못해.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일을 거절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참 쉽습니다.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풀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수영복 입은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쌍한 거 맞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멋있는 남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자기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예쁘게 늘씬하게 잘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거를 가갖고 그 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진 찍으면 돈 받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남자인데 그렇게 여자처럼 분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불쌍하다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신 것은 악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악하게 생겼고 그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그러한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는 분, 그분 자체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죄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죄는 뭐예요? 악의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유 확 죽여버릴까?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것입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죠.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누구를 죽여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생긴 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일까 말까 갈등하다가 죽였어요. 죄를 지은 겁니까? 그렇죠. 죄를 지은 것이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 갈등, 그것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결과는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죠. 이미 그 마음을 품으면 죄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곧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관리자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관리자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기 전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이 있었어요. 악이 존재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그 악도 창조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악도 같이 창조해서 아담에게 그 악을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아담에게 주지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낼름 받아먹었어요. 뭘요? 악을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악이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악을 보여주고 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실행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습니다. 따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 먹는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왜 죄가 안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수원 밭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야 너 있잖아 저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이제 지금 여기다가 밤나무를 심어놨거든. 밤나무 먹으면 요 아직 익지 않았고 때가 아니니까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잘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다 먹으면서 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귤도 먹고 복숭아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보니까 밤나무에 그 밤이 알람이 벌어서 먹음직하게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따먹었어. 따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따먹은 것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먹으라고 종용하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도 구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거절했어야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요. 그것은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그에게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지은 자고 처음부터 악이 있던 자고 그러니까 그는
그는 범죄자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도 마귀고 악의 시작도 마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에 팔렸죠. 그래서 죄에 팔렸다는 얘기는 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마치 육신은 뭐처럼 느껴져요? 죄처럼 느껴져요. 죄 덩어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 자체가 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일만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 안목, 보는 것으로 따라서 정욕이 생기고 또 이것을 자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어디를 닮았습니까? 눈, 코, 입 뭐 이런 게 닮았습니까? 뭐 하나님이 아무렴 저처럼 생겼겠습니까마는 그럼 어디를 닮았다는 말씀인가? 모두 닮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것도 닮고 또 육적인 존재인 것도 닮고 혼적인 존재인 것도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성경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됐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러분, 그럼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도. 그럼 마귀가 영인데 어떻게 악해?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도 악하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한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씀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두려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은 영의 세계를 관할하니까 육은 육의 세계를 관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누구에게 그것을 알게 합니까? 나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혼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을 했고 나는 그 영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이 그 일이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그렇게 이 세계를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아담이 범하죠. 자기의 뜻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하면서 그 악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규칙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면 누구 뜻대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요? 자기 뜻대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 이후에 스스로 이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누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이미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그게 선한 본능이 나오는 것이고, 마귀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악이 내 안에 혼재되어 그것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육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육을 위하여, 육적인 세계, 이 세상 보이는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악과가 마치 죄처럼 느껴져요. 선악과는 죄가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따먹은 것이 죄지, 선악과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죄가 아닙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여러 용도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 때도 칼이 사용되지만 사람을 죽일 때도 사용돼요. 그러면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니까 모든 칼은 다 악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그 안에, 내면 안에 선과 악을 추구하려는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 두 본성이 늘 뭐예요? 대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본능과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모습이 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죠. 이것이 선이죠. 악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모든 것을 다 죽여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인데, 내가 생각할 땐 나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그러한 생각에 누구의 생각이 개입되니까 문제가 돼요. 내 생각이. 그건 악한 일인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꿔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에 보자기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만 다 있어요. 사자 같은 그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잡아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면 잡아먹는 게 선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은 부정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먹겠습니까? 근데 그 부정한 것을 정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 내 생각을 개입하니까 베드로가 난 이거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난 안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서로 내 안에서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뭐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여 나쁜 일 할 때 한치의 갈등도 없이 나쁜 일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살인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늘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난 안 돼.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 드라마 있죠. 오 삼강 빌라. 거기에 보면 우재의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둘이 사랑했는데 뭐 이렇게 투닥대고 다투다가 이혼을 했어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죠? 저만 보나? 전혀 모르는 문제. 하여튼 그렇게 싸워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서도 여전히 사랑해. 근데 왜 이혼한 그 동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처럼 행한 거예요. 사랑스럽게 다독여주고 이런 거를 여자는 원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혼을 해갖고 서로 갈라졌단 말이죠. 근데 이혼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사랑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내였던 그 여자를 만나면 자꾸만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늘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괜히 그랬나? 후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것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악에 개입돼서 그 이후부터는 고민하다가 그냥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도 이미 그들은 그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우리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넘겨봐봐요.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넘겨봐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자꾸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을 행한다. 그것은 너희 죄이긴 하지만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악이잖아요. 죄와 악이잖아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알려주니까 마치 모처럼 느껴져요? 아, 율법은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순고하고 선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선합니까?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선하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게 한다는 그러한 이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는 순간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율법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뭘 행하고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가 하나 침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해요. 아픈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고난스러워지고 고통당하고 똑같다는 거. 죄가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살기를 원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19절 2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 넘기.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뭘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행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뭐 몸이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을, 정욕의 일을, 안목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육신을 통제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면 결국 그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성만찬을 마치고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왜? 감람산에 기도하시려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산 입구에서 3명만 추려서 데려 올라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곳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감람산의 기도 처소까지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 고난과 고통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똑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급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있어서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듯이 예수님도 그러한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곧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한 후에 한 텀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오게 됩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고 싶어서 잤겠습니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내가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8절 시작. 들어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더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이것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원이더래 육신이 약해져서 자고 있습니다. 육신에 졌습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바를 내가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육신이 약하도다. 모든 율법이 이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그때가 되면 내가 꺾이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법대로 살아갈 때는 그냥 서스럼 없이 행하던 그 일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면 무슨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니까 나는 힘들어지죠. 어렵죠. 고난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다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 선한 양심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육신도의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착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할 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몰랐던 것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악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보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똑같이 갚지 말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악을 이겨라. 이런 개념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알려준 여러분 그 뜻대로 한번 이걸 풀어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 있죠.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해서 악을 이기라는 그러한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악을 이기려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안에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 그러한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